어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봤습니다. 오늘 본문인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고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는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그의 사명은 오직 하나,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빛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의 사명은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도 이 세례 요한처럼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자신의 견해나 자기의 평론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증인은 보고 들은 것만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내 생각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자기 나름의 사상이라든가 자기 나름의 철학을 설포하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상가, 철학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오직 있는 그대로 전하는 증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그분을 증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증언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참 빛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관한 증언을 듣고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권세가 주어지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데 먼저 영접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영접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 이 영접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서 마지막에 영접 기도 하나 따라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영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그분을 나의 구주요,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참으로 결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참된 영접이 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습니다. 온 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자녀를 감히 정죄하거나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또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난 사람이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게 되고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대화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녀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또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나의 하늘 아버지가 가장 선한 길로 결국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자녀인 사람들은 이 세상을 상속받고 왕노릇 하게 됩니다. 재림의 날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놀라운 영광과 권세를 아주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인간적인 조건이나 인간적인 능력, 인간적인 노력에 따라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 다시 말하면 가문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육정,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욕구, 욕망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의 뜻, 다시 말하면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계획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곳으로 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거나 혹은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만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 결과이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뭔가 이루어낸 결과는 결코 아닌 겁니다.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로의식을 철저히 내려놓고 버려야 합니다. 내가 뭔가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구원받은 것이다, 이런 생각은 추호도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진리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인식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겸손으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사역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4절부터 18절은 바로 그 예수님에 관하여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설명해 줬는데 다시 한번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14절 말씀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신비라고 할 수 있는 성육신에 관한 말씀입니다. 1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럽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던 창조주이신 말씀, 곧 하나님께서 유한하고 연약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은 사람이 개미가 된 것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낮아짐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낮아지는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하여, 달리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특히 14절에 거하심에라는 단어는 장막을 치다 이런 뜻입니다. 장막을 치다 이런 뜻인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성막을 떠오르게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서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고통과 우리 삶의 문제에 한 복판으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거하십니다. 우리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그런 분이 되신다는 겁니다. 장막을 치고 거하신 그분 곁에서 우리가 보는 영광은 세상의 화려한 영광이 아닙니다.
그런 영광이 아니라 어떤 영광이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입니다.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무한대로 용납해 주시는 그 은혜와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가득한 영광을 우리는 봅니다. 어디서 보느냐?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겁니다. 15절 말씀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예수님의 선제, 예수님의 먼저 계심에 관한 재진술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선지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16절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은혜의 저수지와도 같습니다. 달리 말하면 은혜의 바다와도 같은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그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랬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다 이 말은 마치 해변에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듯이 앞선 은혜가 지나가면 또 다른 은혜가 계속해서 겹쳐서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은혜를 주님은 쉬지 않고 공급해 주십니다. 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놀라운 은혜의 물결이 밀려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 은혜는 율법을 넘어선 은혜입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져서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었지만 사실상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죄를 깨닫게만 하고 죄를 알게만 해주는 것이지 죄를 처리하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주지 못하는 것,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셔서 은혜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사 실제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 죄를 이기는 힘도 주십니다. 율법을 가져다 준 모세에 비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이런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이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을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18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사역, 그분의 말과 행실, 그분의 모든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참모습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예수님 없이 하나님께 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 없이 구원받지도 못합니다. 실로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왜 기독교라고 합니까? 기독교는 그리스도교, 예수교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성령교라고 하지 않고 무슨 말씀교라고 하지 않고 기독교라고 하느냐?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 우리가 믿는 신앙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교입니다. 기독교입니다. 예수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예수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언제나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의지하며 예수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 어떤 구원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임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예수만을 붙잡게 하시고 예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만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 시간도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